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자각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옛날에는 음식을 주문할 때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참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노트북을 하나 장만했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살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거나 평생을 두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택도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줬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신자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느 쪽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신자라면 자신이 선택한 길에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주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자기 기분과 내가 내키는 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에 어쩌면 신자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고달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 각각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들에게 속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우물과 초장을 두고서 다투기 시작한 거죠. 그 때문에 아브람과 롯은 각자 소유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는 제안을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이 본문이 때로는 신자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자주 소개되기도 합니다. 롯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물이 많은 그 죄악의 땅 소돔을 선택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반면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설명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너무나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초라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본질마저 곡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을 믿는다면 롯은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하고 그저 자기 욕심과 계획만 앞세운 죄인의 대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그 형편을 살피러 온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한 인물이 롯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롯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반면에 아브람은 세상과 환경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의인의 대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들의 선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롯입니다. 우리는 그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롯의 선택은 아주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람과 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었죠?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죠? 서로의 가축을 돌보기에는 각자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이 너무 많았고 또 장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가축을 잘 키워서 자기의 그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으로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먹일 충분한 물과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그에게 있어서 최선이었고 합당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당한 크기의 집을 찾았고 내부가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집이에요. 보증금도 적당하고 월세도 쌉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술집이나 유혹거리가 넘친다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곳에 입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신앙인으로서 맞는 처신일까요? 사실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느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그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현실에서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빠지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을 죽어라 외우고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저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믿으면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현실의 온갖 자질구레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는 아주 힘든 여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또 그런 힘든 싸움을 언제 어디서든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에게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과 소망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자질구레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선 신자도 현실적인 기술과 지식, 신용, 예의, 예절 그것들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도록 최선의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또 그 실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죄악의 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죄의 힘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들어선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최소한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석대로 롯이 자신의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선택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남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9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자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이에요. 분명 집안의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기름진 땅과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유목민 사회는 목초지의 그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한 집안과 그 식솔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통 큰 양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스스로 아무 선택을 하지 않은 대신에 선택권 자체를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땅에 물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어느 땅이든 기꺼이 가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삼촌에게 그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가나안에 남아있겠다고 고집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갈 용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슨 생각으로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려고 한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온전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 선택을 완전히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옥토로 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옥토가 광야로 변한다는 것만은 철저하게 확신했던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었는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이전에 겪었던 처절한 실패로부터 생겼습니다. 그는 초기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점차 장막 생활이 지루해지면서 기근이 닥치자 물과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생겼고 그런데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에 찾아온 위기가 뭐였냐면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은 건졌는지는 몰라도 사레는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시 되찾았고 또 많은 소유물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은 채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치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최고 강국인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고 화려한 도시 생활을 즐겼던 자였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때에 어느날 하나님께서 나타나 세상 모든 재매를 다 버리고 복의 통로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한 그 아브라함은 광야 생활에 조금씩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갈대아와 맞먹는 그 대도시 애굽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기근이 오기 전인데도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남방은 지금 네게브 사막인데 말 그대로 물이 없는 광야였어요. 기근이 오기 전인데도 그런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본심이 애굽으로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지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여차하면 애굽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완전히 자신의 뜻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은혜를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물이 적고 척박한 곳에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의 땅에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물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선택권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고 롯에게 담대하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겠다라는 선한 순종의 의사와 각오를 앞세워 우리는 기도하지만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에 대한 방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쟁이로만 대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좌우 어느 쪽인지 방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어느 쪽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어느 쪽이 형통하는지, 어느 쪽이 덜 피곤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뒷전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관심을 두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리도 없고 보호해 주지 않으실 리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보다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순종할 각오가 현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겠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전자는 어느 쪽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겠다라는 걸 빨리 알고 싶어서 어느 쪽이든 이끄시는 대로 그에 맞게 준비하고 반응하겠다라는 거죠. 좌우의 선택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충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여전히 좌우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기 힘드니까 하나님더러 선택해달라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는 것을 재고해 볼 수 있다라는 주저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신다고 한들 과연 그가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내놓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든 그쪽으로 가겠다는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자기도 그분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먼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에 들어간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롯은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조건이 좋아 보이는 곳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도 도시 생활의 미련을 못 버리기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는 먼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지만 점점 도시로 들어갔고 마지막 종착지가 소돔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롯은 처음부터 죄악의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은 그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광야의 장막 생활에 실증이 나고 사람들이 이뤄놓은 문명을 즐기려 도시 생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 있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 중 하나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좌우를 선택한 것이 그의 운명을 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이 그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도 동일한 잘못을 범했지만 기근으로 인한 애굽에서의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롯과 땅을 나누고 헤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직후였기 때문에 그는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로선 이제 어느 땅에 가든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상대더러 먼저 선택하라고 담대하게 양보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진실로 확신하는 자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여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직 그의 인생관을 바꿀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일찍 여인 아픔은 있었지만 그럴수록 삼촌 아브람을 아버지 대신에 따랐습니다. 지금껏 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1대1의 그 교제가 없었습니다. 삼촌이 가자고 하면 가고 머물자고 하면 머물렀습니다. 지금도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선택한 것뿐입니다. 몸은 비록 가나안 광야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삼촌 아브라함이란 인간에게 의존했고 또 들판의 물과 풀이라는 물질에 눈길을 줬고 나아가 도시의 문명이라는 주위 여건에만 자기 안전과 만족을 걸었습니다. 아브람도 이전에 애굽으로 문명의 혜택을 찾아 나섰지만 문명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화려한 도시나 황폐한 광야 어디서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을 만났다면 어디에 물과 풀이 풍부한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매 순간 우리 바로 곁에서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확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좌우 중에 어디로 갈지 고민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진 뒤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보이는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더니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것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거룩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특권이에요.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한 주도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